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말씀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고 함께 저희들 읽는 주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검별설교 15번째 시간으로 제3자의 자리에서 여인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제3자의 자리에서 여인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이 말씀을 짧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고 있는지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래서 내 삶과 내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수역하며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는 여기에 마음 뺏겨 있거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유익과 이익, 아니면 어떤 인간의 효율성, 합리성, 어떤 전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 때에 의해서 움직여져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과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말씀이 되고 때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마지막 구절이었던 53절에서는요, 무리들은 각자 어디로 가죠?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들어간 자기 이 집은요, 공간적인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말투, 눈빛, 표정, 행동,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나의 집이죠. 그래서 집으로 갔다라는 이 의미는요, 내 삶의 내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마음과 감정에 이끄는 대로 내가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갔는데 감난산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장소로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고 그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장소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원동력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을 붙잡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붙잡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녹여져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던 무리들과 아버지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무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특징 증상이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남을 통하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죽던 살던 상관없이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나의 옳음과 나의 맞음을 증명하고 이것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 나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내 삶에 어떤 불안한 요소와 불안한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한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다 제거해야 되고 내가 맞다 옳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내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나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 그게 때로는 불편함으로 다가올지라도 멸시 천대 아니면 수치 수모일지라도 다 견디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판장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피고 자리에 두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나온 예수님은 먼저 이 얘기를 하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계속 살펴보겠지만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집이 이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죠. 동시에 무언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너희들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재판관 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앉으실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피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을 흩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정하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하죠? 다 돌을 두고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죄의 근본인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내 삶과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곳인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그리고 가련한 죄인만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너무 많은 재판관, 검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 말씀 토대 위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혼돈과 혼란이죠. 미혹과 어두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금요 새벽 예배 때마다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했죠.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온전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원리 한 가지를 오늘 추억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결론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제대로 알므로 판단하는 제3자의 자리에서 죄인인 여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제대로 알므로 판단하는 제3자의 자리에서 죄인인 여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함께 추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말씀을 피고요, 2절로 4절, 8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온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에 모이게 되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이 무리 중에 한 부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잡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이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관통하고 전통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이 질문의 말씀 함께 5절 6절 우리 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 율법으로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자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96년에 있습니다. 296년 신명기 22장 22절,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율법의 말씀이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다 찾아진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은 간음하다 잡히는 남자와 여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답을 얻고자가 아니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면요, 4절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상대 남자든 여자가 있어야 간음이 여러분들 죄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남자는 여러분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남자는 도망갔다, 아니면 또 어떤 해석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이 현장, 이 셋업을 미리 이 남자와 짜고 만들고 여자는 걸려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렸을 때 남자는 함께 짜고 준비했기 때문에 남자는 돌려보내고 여자만 잡아왔다 등등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 됐든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 맞춰 봐야 할 것,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유대의 최고 선생,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한 여인이 죽던 말던, 이 영혼이 끝장이 나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 죽여서라도 잡겠다. 이 여인 한 영혼, 한 생명을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떤 답이 되었던, 예수님은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완전히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불쌍하지 않냐, 용서해 주자라고 한다면 율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사의 율법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잡혀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면 죽이자,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지탄받게 되죠. 사랑을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이 여인을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가르친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지탄받고 그 다음에 뭐에 걸리게 되는가? 이 당시에 생명, 여러분들 죽이고 살리고 하는 최종 결정권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보다 앞서서 만약에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하든 무조건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해 보면 몸을 굽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몸을 일으키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학적 논란이 참 많거든요.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해석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던 무리들, 그들 속에만 알고 있던 정말로 나쁜 이 죄, 이거를 목록을 쫙 썼다, 이런 해석도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뭘 썼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해석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이 행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해석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받게 되죠. 십계명이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원어 성경에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리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다시 손가락으로 쓰셨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셔서 두 번 써서, 첫 번째는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두 번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 썼는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셨다라는 해석이 가장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9절에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린이부터 그리고 어른까지 다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뜻대로 이 의미는요, 더 고차원적인 것을 풀고 있거든요. 너희 뜻대로, 그래 너희들이 원해 율법대로 집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율법대로 하는데 그러면 먼저 누가 집행관, 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여자를 쳐서 죽일 것인가? 먼저 죄 없는 자가 심판자, 집행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어요. 양심이란 단어, 가책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없고요. 원어 성경에서 풀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리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요, 반성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율법의 말씀대로 나는 집행자, 나는 심판자가 돼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바닥에 쓰는 이 행위,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 반성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가장 크게 분노 내릴 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써요. 인간이 크게 언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노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크게 분노하는가?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인간은 크게 분노한다라는 거. 나는 이런 잘못하는데 너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실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해? 그러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크게 이때 인간이 분노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분노하는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이 사람은 드러났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사람과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한 이 행동, 이것을 감춰내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한국말에 방귀 낀 놈이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크게 분노하며 나간다라고 심리학자가 인간의 가장 크게 분노할 두 경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정의, 저스티스라는 이 단어 참 많이 쓰고 있죠. 이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이버 사전에서 했는데 정의 그러면 1, 2, 3 뭐 이 정의가 진짜 정의를 수호한다 이게 있고 어떤 것을 정의 내린다 이거 있는데 제가 국어에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린다 이건 무엇보다 그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마중물 예배에 있는 성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윤영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정의가 이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달라 그래서 다시 바꿔 갖고 왔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정의라는, 여러분, 저스티스라는 이 정의의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지 근 한 10년 이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정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정의 구현 그리고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 말을 10년 근간 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소견으로 진영 논리를 딱 펴서 파란 쪽 그리고 빨간 쪽으로 나눠서 오리 쪽은 무조건 잘했다라는 거예요. 오리 쪽에 잘못해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 쪽에 없는 상대편 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잘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땅의 정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한번 우화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조그만 오물가 안에 개구리 2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평생 원수 지향으로 서로 때려잡으려고 죽이고 싶어서 맨날 싸웁니다. 분명히 한 놈은 파란색일 거고 다른 한 놈은 무슨 색일까요?
이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옷을 바꾸거든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두 개구리가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놈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색깔을 가진 이 개구리가 만세 삼창 만세 이제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그 우물에 함께 있다가 죽었던 개구리가 점점 썩어 부패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같이 승리를 외쳤던 만세삼창을 외쳤던 그 개구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정의의 결말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잘 안 보는 말씀이죠. 아모스, 호세아 다음에 있죠. 오늘 호세아 말씀도 볼 거거든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0년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1280년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1280년에 있습니다. 5장 2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말씀을 떠나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서 정의가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호세아 10장 1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왼쪽으로 두 개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1265면에 있습니다. 126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정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이 정의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공의라는 이 단어가 정의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정의를 심고 위에 부분에 보면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게 강조점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애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강조점이 바로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이 말은요, 말씀을 심고 사랑을 거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원어 성경과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 게 NIV 영어 성경이 원어 성경과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NIV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Reap the fruit of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p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fruit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열매라는 뜻이고요, unfailing love라는 이 단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말씀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점,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함을 통하여 그 영혼을 반드시 다시 회복과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 가운데 세워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런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해져서 회복과 보응의 역사가 주장이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뭐라 그러죠? 이 정의의 데피니션이 정의죠. 나 한국말로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하나님의 이 정의의 분명한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줄이 내려와 잘못된 것을 끝장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해짐을 통하여 인내하고 기다려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구약의 이 호세아서의 아모스의 정의가 신약의 어디와 짝을 이루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아이로의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시요. 구약의 이 하나님의 정의에 짝을 이루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아이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진 우리를 이야기하며, 가진 우리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15장의 핵심의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15장만 보면요 조금 경각심을 넘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전반부거든요. 이건 앞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15장 2절 전반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부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잘라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음이 저는 항상 어렵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 잘라버린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죠. 두려움까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솔직히 여기는 제가 목사이지만 만약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고 제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제거돼야 할 대상은 아마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하다라는 헬라 원어의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의 단어의 원래 본 뜻은 들어 올리다예요.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인데, 성경에서 이 아이로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다 들어 올리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 군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만 제거하다로 이렇게 해석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이 말씀 보게 되면 12광주리가 남아서 차게 거두었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로, 걷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합니다. 여기서 지게 하다, 지워가게 하다, 이 단어가 아이로죠. 제거하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일어나 들어 올렸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죄를 지다, 이 지다라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등에 지고 올리다, 일어나서 걸어가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저는 100%, 1000%, 만프로 동의합니다. 언제인가 마지막 심판 때 섰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거한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적어도 아이로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아니 제 삶만 이렇게 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조중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것 때문에 아직도 진통제 먹고 올라왔거든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 어떻습니까? 여기는 목사를 시작으로 맨날 죄지어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열매 맺지 않을 때 아이로 제거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이 말씀에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제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은요 들어 올린다로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동부에 있다가 미국 서부로 와가지고 처음 본 게 뭐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올 때도 거의 내려올 때 볼 때 서부 캘리포니아가 유명한 게
그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 농장이 참 많습니다.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 포도 농장 주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포도 농장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포도나무 가지의 습성 성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포도 농장 여러분들 아니면 혹시 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습성이 가지가 계속 땅으로 내려간다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면 땅에 있는 흙과 먼지, 습기까지 있게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곰팡이 쓸고 병들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물동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지가 땅바닥에 내려서 흙과 먼지로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병 들어있는 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포도 이 농장 보게 되면 이 지지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쫙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로 묶어놓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자꾸 땅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다시 물로 씻어서 위에다가 실로 묶어서 태양을 바라보게 만듦을 통하여서 다시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포도나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죠?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땅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계속 잡으려고 땅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위로 올라가는데 예배 끝나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또 땅으로 또 내려가가지고 땅으로 계속 처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죄와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붙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곰팡이 쓸고 병들게 될 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잘라버리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물이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으로 그 병든 가지를 다시 깨끗하게 씌어서 십자가에 성령으로 다시 묶어줌을 통하여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듦을 통하여 열매 맺게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2번 엎드려서 글을 쓰는 이 행위가 바로 이 장소가 아버지가 임재하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집이 될 때 눈에 불을 켜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으로 못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치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시아 왕이 듣고 죽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 없었던 선지자예요. 어떻게 하죠? 바로도 다 망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입 하나님 숯불로 태워 주옵소서라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어른을 시작으로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우리 죄가 없으시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과 죄인만 그 아버지 집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 후반부에 이 여인에게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보여주세요.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아이로의 하나님.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안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세상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가운데, 사랑하는 새점교회 성도님들, 정의가 정말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다림줄 삼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림줄 삼아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랑을 더함을 통하여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무리들은요, 제3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늠하나 현장에 잡힌 여인과 예수님, 이거를 보면서 제3자의 자리에 서서 뭘 하는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됐다 판단 내리는 여러분들 심판자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가? 죄인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판단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본 게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도 여러분 판단 내리고 하고 할 때 여러분 항상 두루두루 다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봐야 그래도 실수예요. 우리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들은 게 다가, 그게 맞다 내가 하나님 양처럼 생각하는데 천천만만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이런 여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너희들 자리 바꾸라는 거예요. 제3자의 자리에서 너희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 심판관 집행자 자리에서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자리로 자리 바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통로로 사람들은 다 잘라 죽이겠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 충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다 비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만함, 깨끗함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다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문제가 많죠. 다 소유 없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뒷구녕으로 여러분들 이 소유 만들어냄을 통해서 요거도 먹죠. 뭐 모든 종교가 여러분들 똑같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정의는 잘라내고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 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제3자의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그러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 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인의 죄인의 그 자리에 들어가 내가 깊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정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내가 세상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인생이죠. 다 잘리고 다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두고 보듬어 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리는 그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이런 인생 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버지 집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자 하나님과 죄인, 심판할 수 있는 죄 없는 예수님과 죄인만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검사도 너무 많고 재판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은 다 자르려고 해도 우리는 안아줘야지. 세상은 끝났다라고 해도 보듬어줘서 다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죄로 이미 잘려서 나가야 될 나를 다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으로 십자가에 묶어줘서 하늘을 봐 다시 열매 맺게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정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생명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 보게 되면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15장 2절 말씀 앞에 잘려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미 부러져서 불에 태워졌어야 할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으로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십자가에 걸어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먼저 자리 바꿔야 돼요. 이 교회 그 다음 차원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말쟁이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 여인의 죄인의 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 저를 시작으로 죄인의 여자의 자리에 들어가 정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누리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통로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말씀의 본질 그대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연장에 잡힌 이 여인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3자의 맞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하나님 집행관의 자리에서 죄인의 이 여인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정의의 사랑의 통로로 잘라지고 죽어져가고 버림받는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다시 안고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통로로 쓰임받고 나가는 우리 세점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들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한 번 더 1분간만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이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신학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인가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막 대통령당 뭐 죄송합니다. 뭐 쥐박이 명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막 별의별 것을 막 해요. 이게 심리학에도 내가 이 사람을 까면 내가 이 사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제가 항상 좀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뭐 쥐박이든 명박이든 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만나서 단 1분이라도 얘기해봤냐? 아니 차 한 잔이라도 나눈 적이 있냐고. 없는데요. 사주에 그 입 다물라.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 소설을 쓰고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저는 수많은 광야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별의별 막 모함부터 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럼 막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이거예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1분 동안 같이 기도할 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줘서 예수의 정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성도를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마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야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자손 앉혀 있으면요 우리 자손들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만약에 옆에 자손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혼돈과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풍파 가운데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사는 방법은 깊게 여러분 돛을 바다 깊게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껴놓고 내 경험으로 세상의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휩쓸려 갑니다. 말씀에 깊은 닷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되어서 혼돈과 혼란 속에서 휩쓸림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모든 자손들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세전계 자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들 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혼란의 광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닷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견고하게 붙잡아줍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아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8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과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버지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집은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구원자 심판자 예수님과 죄인인 이 두 부류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인과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심판관 자리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3자의 자리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리다 판단되는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인 이 여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인의 여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아버지의 그 정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새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잘라버리고 죽이고 끝장내는 이러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싸매어 줌을 통하여 다시 하늘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조력자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혼돈과 혼란의 광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이것조차도 헷갈리게 만드는 마지막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깊이 닻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혼돈과 환란과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정렬 내리고 정확하게 기준 삼아 말씀을 가지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사랑으로 새롭게 또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